여러분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미술관, 네,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그래서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화가도 있으시고, 그리고 전시회도 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저는 사실 미술에는 문외한이라 그 미술의 역사, 사조, 그리고 화가들의 그 성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림이 있으면은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20여 년 전에 뉴욕 맨하탄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여기 뉴욕 맨하탄에 왔으니까 문화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박물관도 많고 브로드웨이 가서 라이언킹도 보고 그러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라이언킹 같은 거는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격은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이 뭐 그것을 볼 수가 있었겠어요. 예약이 됐어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박물관, 그 작품 전시관으로 유명한 그 전시관이 무료로 개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가난한 신학생들이 어디 가겠어요? 거기 가야죠. 그래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나오자 했는데 거의 3시간에서 4시간을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간을 보냈다는 말보다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15세기, 16세기의 르네상스 미술부터 20세기의 근대 미술까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모네라고. 제가 뭐 알겠어요, 모네에 대해서. 근데 모네 특별전이 하더라고요. 그 카피도 아니고 진짜 모네. 그리고 얼마나 아내가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3-4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미술 보는 방식을 가르쳐 준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었는데 나름 스스로 그림 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먼저 한 걸음 뒤로 가서 그림은 또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벽에 한가득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걸음 뒤에 가서 큰 그림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작은 디테일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작가의 세심한 의도를 나름 발견할 때면은 마치 혼자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쁘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티타임을 하면서 한 성도님과 이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그림이라서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큰 그림만 보고 뭐 그렇구나, 누가복음 15장을 바탕으로 그렸구나 하고 지나갔더랬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손을 보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손의 디테일을 보게 되는데 정말 왼손하고 오른손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가늘고 좀 길게 표현되어 있고 왼손은 투박하고 넓적하고 커 보였습니다. 이 왼손은 저희 아버지의 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 넓적한 손이. 그래서 제게는 하나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을 표현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 그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니 이 손 부분이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미술 작품 보실 때 어떻게 감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저는 부를 때면은 한편의 그 미술 작품을 보는 듯 합니다.
첫 소절은 저를 큰 그림으로 안내해 줍니다. 1절 찬양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 찬양은 영어로도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1절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오늘 찬양은 두 목사님이 시간차를 가지고 함께 지은 곡입니다. 1절과 2절은 칼 모버그 목사님이라고 19세기에 스웨덴에서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주일 예배 후에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자연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갑자기 비를 동반한 구름이 저쪽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것조차도 참 아름다웠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자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천둥도 치고 그리고 번개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친구들과 잠시 비를 피할 장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늘을 올려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래지 않아 비가 그치고 구름이 개고 그리고 구름 뒤에 태양을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의 1절과 2절 말씀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의 생명력 앞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우리 찬양했었는데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오늘 찬양 지은이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웅장한 자연 앞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미티 국립공원 앞에 서 있습니다. 산, 강, 그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예, 그랜드 캐년 그리고 뭐 나이아가라 폭포 그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 동네에 있는 토리파인 주립공원에만 가도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눈을 들고 손을 듭니다. 그리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게 된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자연스럽게 팔을 벌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작품의 핵심 부분을 봐야 하겠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옮겨가야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형상의 그림자를 보고 가다가 실제 사물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조에서 구원으로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과 같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듣고 듣다가 어느 날 그 예언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시선의 이동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선의 이동을 보여주신 분이 오늘 찬양의 후반부를 지은 영국의 스튜어트 하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스튜어트 하인 목사님은 영국에서 전도 집회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의 전도 집회 때마다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다고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스웨덴 곡이었는데 번역을 영어로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기 좋았고 또 회중 찬양으로 참 좋은 멜로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튜어트 목사님은 한 성도님이 초청하셔서 그 집에 신방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러 가는 그 도상에서 집에 거의 다 달았을 때에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소리,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청한 성도님은 가족들을 다 미리 모아놓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창문 밖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 사랑인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이런 말씀 나눔을 들으면서 오늘 찬양의 3절 말씀의 영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 다음에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오늘 이 찬양의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3절은 한 걸음 더 들어가 구원의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스튜어트 목사님은 그의 시선을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함으로써 찬양을 따라 부르는 우리 모두의 시선도 따라 이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의 주, 광대하신 하나님에서 구원의 주, 희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시선을 이동시키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시선 이동의 달인이라면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아테네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한 400여 년 이후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테네로 철학으로 유명한 이 아테네에 당도를 했을 때 바울은 참으로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테네는 철학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 가는 곳곳마다 왜 그렇게 우상이 많은지요. 가득한 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유일신 사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우상 앞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까지도 있는 우상들이 아테네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란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의 시선을 인본주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옮겨가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바울은 시선 이동의 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읽겠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이죠.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너희를 보니 신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빌드업입니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찬양 1절과 2절을 부르듯이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큰 소리로 다가갔습니다.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야기로, 그리고 이들이 가진 그 신심을 이용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 있는 그런 신들을 이용해서 내가 아는, 곧 바울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장 24절, 25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교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조금씩 그의 시선을 옮기는데 사람들의 시선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31절까지 다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31절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정해진 그 사람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심판하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심판하실 수 있다면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자가 이 사람인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인가? 철학적 사고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씩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현지인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7년간 저와 함께한 신실한 캄보디아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쏙소팔이라는 분입니다. 소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소팔, 사진에 나와 있네요. 한 60대 중반의 여인입니다. 눈물이 메말랐던 사람인데요. 제가 눈물이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캄보디아 가서 눈물이 생겼는데 저에게 눈물의 은혜를 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소팔이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시골 마을에 가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서 서로 업데이트를 해 주었습니다. 미드와이프로 사역하는 이 소팔은 우물 지어주는 사역도 하고 여성 건강 세미나를 인도하는 사역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도 진행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루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제 푸놈펜 도시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현지인네 집에 묵었어야 했답니다. 모텔도 없고 부득이하게 어떤 현지인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홀 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아이 둘이 4살, 5살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이 집에 머물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는 뉘엿뉘엿 지었고 숙소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폐를 끼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소팔의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3시경에 소팔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들이 새벽에 울까? 그래서 벽에다 귀를 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게 되었는데 꼬마 아이 둘이 배고프다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있으니까 달래는 엄마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소팔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시장에 달려가서 쌀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모아서 숙소를 제공한 그 어머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저기 사진에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쉬었다 갑니다. 별거 아니지만 맛있는 거 많이 우리 아이들 해주세요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이 엄마의 눈에서 이 닭똥 같은 눈물이 이 흐느끼지도 않고 뚝뚝 떨어졌답니다. 이 소리가 날 텐데 소리가 안 나고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졌대요.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데 저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언어로 감사하다는 말이 억군이라는 말인데요. 이 억군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 억군 하는데 한 번 억군을 해야 하는데 보통 억군 이렇게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소팔이 자기를 향한 이 시선을 좀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엄마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카메루즈 대학살 기간에 1970년대였습니다. 본인의 친형제 자매들 12형제였는데 12형제였는데 자기 위에 1번부터 10번까지 형제들이 그 카메루즈 대학살 기간에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팔과 여동생만 남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다 죽고 본인이 자살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여동생이 눈에 밟혀서 죽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새 소망을 얻게 되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이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가 생겼다.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의 전략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희망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여인의 시선을 돌려 한 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다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여인의 눈을 소파를 바라보는 눈에서 돌려서 창조자,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게 도와준 것입니다. 소팔이 정말 사랑하는 노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저와 함께 늘 부르곤 했습니다. 누지 그놈 치리 소사 프레엉성 그루 크롱톰 나나 크롱톰 어짜 누지 그놈 치리 소사 프레엉성 그루 트룽톰 나나 트룽톰 어자. 톰이라는 게 크다, 넓다라는 뜻인데 렘브란트의 아버지의 손 같습니다. 톰, 넓다. 트롱톰 나나 트롱톰 어자. 캄보디아 언어로 찬양하면 저는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복음의 주변부에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스튜어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러 육군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군인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4절에 가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군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소망이란 게 있을까요? 전쟁은 과연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살아나가서 제 사랑하는 아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군인에게 대한 대답으로 4절이 쓰여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주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4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Then sings my soul,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신가요? 삶의 분주함에 고정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고정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망을 주시는 분, 참 평강을 주시는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찬양이 이번 주에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시선의 이동을 도와주셔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를 바로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참 소망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 자리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주 예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심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이번 주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시선의 이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에게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만 부어주시는 그 평강, 기쁨,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